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엘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바벨론 심판 선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 예언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치시고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또 그들의 이 우상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또 그들을 황폐하게 했던 그러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50장과 내일 다음에 이어지는 51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징계의 방망이,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면서 때로는 강하고 또 악한 민족일지라도 잠시 동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저 악한 나라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강한 힘을 발휘하고 또 사람들이 괴롭힐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지 그들이 영원히 그렇게 능력을 갖고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힘센 나라가 나타나서 그들은 결국은 함락되고 수치를 당한다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결국은 바벨론의 성계는 최고의 신이 바로 무로닥이라는 신이었는데요. 결국은 이 베일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들의 그 신상과 우상이 부서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강하게 해서 이 모든 나라를 정복한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잠시 그들에게 힘을 준 거였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심판의 시간이 끝나면은 거둬가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힘을 거둬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이나 때로는 경제적인 큰 부를 이룬 자들이나 또는 세상의 유명한 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능력만으로 거기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때로는 많은 사람을 또 악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 그런 권한과 힘과 부와 능력을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대부분이 믿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나 그런 능력자들은 결국 자기 힘으로 거기 간 줄 알고 갔다가 결국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로 물러나게 되거나 또는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걷어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교만할 필요가 없고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걷어가는 거예요. 호흡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숨을 쉰다는 거, 또 그리고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 기도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의지인 것 같지만 우리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걷고 생각하고 또 머리를 감고 씻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을 오늘 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면 나라나 민족이나 또
또 어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줬다가 걷어가시기도 하고 한 시대 사용하셨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신 그 무로닥 또는 뭐 베일이라고도 하는 이 신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줘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또 승리를 거둔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더 강한 나라가 나와서 그를 쳤습니다.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도망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 수 있는 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복했던 땅이 그러하듯이 자기들 나라도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하고, 지금 지구상에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한때 그렇게 영광을 떨치던 나라들이 그냥 사라져 없어진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가보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은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인간은 늘 언약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셔서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한다.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을 위한 징계였고 바벨론은 징계의 도구였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그러한 징계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고 그래요.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가 약탈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쪽에서 나오는 어떤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나오는 또 제국들이 있죠. 그들이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어떤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자기보다 또 더 큰 힘이 나타나서 짓누르게 되고, 그래서 힘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할 때 참된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나라들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더 큰 왕은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큰 장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는 곳으로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때 가장 안전한 요새요, 가장 안전한 성이 되고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은 빨리 탈출해야 되는 나라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또 능력이 없다고 주눅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자체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